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성취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살 수 없다.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걸려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왕궁을 건설할 때는 13년 동안의 기간이 걸립니다. 물론 왕궁은 범위도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과 더불어 운집하면서 나라의 이 위정을, 정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범위가 크고 시간도 많이 걸렸겠죠. 그에 비하여 성전은 규모가 그보다 훨씬 작았죠. 그렇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애를 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소원이었죠. 사실 오래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담겨져 있는 법궤가 온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보관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었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역사를 회복한 다음에 다윗성의 법궤를 옮겨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폼을 내고 그래서 자기의 의와 권세를 드러내 보여 나타내고자 법궤를 옮겨올 때 새 수레에 법궤를 옮겨 이동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현장에서 즉사하여 죽게 되고 마침내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포기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이동하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던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또 다윗이 충격을 받고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제2차 법궤를 옮겨올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이 내 귀퉁이에서 궤를 메고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도 내려놓고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늦었지만 그가 깨닫고 실행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하고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말씀대로 사니까 영적으로 교통이 나타나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마침내 다윗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배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 앞에 춤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이 다 흥양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고자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지 않으신다는 응답의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 그는 마음을 돌이켜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꿈의 무대 가운데 삽니다.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꾸죠.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거 중요하고 목적을 갖는 거 중요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는 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결과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엔 뭐 하려고? 우리 어떤 때는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많고 권세도 많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뭔가 엄청난 과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할 것인데? 여러분, 그 다음의 결과는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느뇨?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나를 동반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동역자들도 왕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오니, 생명의 복음 증거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달라고, 이런 소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소원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주 말고 하나님을 기뻐히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전 건축을 후대에 맡겼지만 철저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외교권을 발동하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했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겸독한 자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외교 관계를 철저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 땅에서는 백향목을 구할 수 없었죠. 먼 나라에서 바다를 타고 물을 건너가지고 이 목재를 들여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외교의 관계를 통해서 장차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국 땅에서 들여와야 될 이 엄청난 제목들, 물자들, 이런 것들이 다 조성되도록 준비를 해놓고 할 수 있는 대로 철저하게 준비해 놨죠. 그래서 솔로몬은 입만 열고 관계를 열기만 하면 그냥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철저하게 시간을 걸쳐서 후세대들을 위하여 좋은 씨를 심었던 다윗의 그 충성과 헌신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꽃감을 따서 먹듯이 열매를 따듯이 하나하나 지금 따먹고 있는데,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 공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역사의 무대, 지나간 역사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면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 땅에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세대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 솔로몬은 참 감개무량했어요. 예루살렘에 그것도 조상적부터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실지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음성 영음 듣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흘 길을 믿음으로 갔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서 같이 갔는데 산 아래에서 종들을 떼어놓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산을 올라갔는데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 산이었던 거죠. 거기서 아들을 칼로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충성된 믿음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잠깐만 스톱! 아브라함 멈춰! 그리고는 숲을 보라고. 숲을 봤더니 수양이 거기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렸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의 역사죠. 독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산 아래 종들을 두시고 장작을 제 등에 메고 이렇게 가는데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 한마디 고백을 했을 뿐 이삭도 알았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재물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한거하지 않고 아버지 재물 잡을 때 양의 목을 따고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올리고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제가 그거 다 봤는데 제가 재물입니까?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시는 겁니까? 아멘 하고요. 아버지의 그 태도 앞에 순종했어요. 나이 많은 그 아버지가 아들이 한가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믿음을 갖고 순종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대단한 거죠.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 산이 그곳이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조상적부터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삭의 순종으로 준비하고 자자손손 내려와 가지고 다윗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자 하시는지 알고 믿음으로 누가 하면 어때? 내가 못하면 어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내가 공적을 세워야 되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니까 라고 소리를 치면서 몸부림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육신적인 소욕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서 정말 엄청난 과오를 일으키게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내놓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고백한 겁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덕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우리 가정도 세계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놀라운 은혜와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진행하고 참 복된 역사가 쫙
진행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세계 속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책 위에 손을 다 얹어놓고 선서를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땅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라. 앞으로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이런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은혜 사상에 젖어 나가면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손을 그냥 놔버리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자 본문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서 자녀들을 보면요 마음이 뭉클하고 손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것이라고 내가 내 맘대로 한다고 그러다가 그렇죠 망치고 파산한 배처럼 깨질 때가 많나요?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손주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드디어 믿음으로 고백하고 물질도 올리고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야야야야 이놈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말씀 없이는 안 돼.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참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여러 가지 선택에 기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말씀 중심에 서라고 강력하게 꾸짖기도 하고 세상에 다른 것은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놈아 정신 차려 하고요 강력하게 꾸짖는 것이 믿음의 씨를 기초를 놓게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아무리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배장병이요 인생 끝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훈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뼈저리게 채우면서 하나님이 주심이 됐구나. 그래서 그가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죠. 너 도대체 너 원하는 게 뭐냐?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부귀와 영화를 원하지 않고 아니 도대체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마음을 비우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경덕이에요. 아름다움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충성하다 보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됐나? 6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아이고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1월 21일 화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 모든 족속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오늘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체험하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ama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